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로 환영하고요.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꾸준한 게 제일 힘들고 사실 이쯤이면 지치기 쉬운 때인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또 영상을 켜시고 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말씀을 힘입어 남은 하반기 2023년의 하반기도 멋지게 군생활 할 수 있는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걸 귀로 듣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같이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영상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로 기도할 거고 늘 매주 하는 기도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로 우리 천천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신약성경 319면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날 제 아들 하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이미 2명의 누나들이 놀고 있었는데 언니 동생 이렇게 자매였던 것 같아요. 옆에는 어머니가 앉아서 지켜보고 있고 두 아이는 이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첫째 언니는 아주 능숙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네를 정말 잘 타는데 그 옆에서 둘째 동생은 어땠을까요? 같은 말만 반복해요. 무서워. 그네에 앉아서도 무섭다. 타면서도 무섭다. 그리고 이제는 내려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그 언니가 타는 그네 맞을까봐 또 무섭고 다 무섭대요. 이제 그러다가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가 타던 그네 맞은 거예요. 정말 서럽게 울면서 엄마한테 오는데 이제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계속 해주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네, 괜찮아 였습니다. 사실 아이가 그네를 타면서 이렇게 무섭다고 할 때도 괜찮아, 넘어져도 돼. 예. 언니 그네에 맞아서 이렇게 울면서 와도 괜찮아, 아프지? 괜찮아. 여러분, 엄마가 왜 자꾸 괜찮다고 했을까요? 엄마도 그런 경험을 처음 할 땐 다 무서웠겠죠. 그러나 이제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젠 좀 넘어져도 괜찮고 좀 아파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 그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똑같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괜찮아.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너무 무섭고 또 실패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 잘 안 될까봐 무섭고 애써 노력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고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당할까 무섭고 참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두려운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좀 살아본 어른들은 항상 괜찮다. 실패하면 좀 어떠냐? 무시 좀 당하면 어떠냐? 그거 별거 아니다. 되게 쉽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어른들도 숱한 실패를 경험하셨고 시련도 해보셨고 배신도 당해봤고 모든 세월을 그렇게 견뎌보니까 다 괜찮더라. 실패한다고 끝나지 않더라.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건네주신 것 같아요. 아까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네에서 좀 넘어진다고 문제 그렇게 안 생기는 거, 괜찮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물며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실패하면 다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패마저도 다 품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실패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더랍니다. 왜냐하면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쳐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버린 거예요. 이제 복음 전한 일이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바울이 일단 감옥에 꼼짝없이 잡혀있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무서울 거예요. 참 이제 복음 전한 일도 다 끝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방금 읽은 12절을 보면 어때요?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무엇이 되었대요? 진전이 되었다. 남들은 이제 다 끝났어, 망했어 라고 말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13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죄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죄목.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그래,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니 뭐라니, 이상한 말만 주구장창 하더니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맞았구나. 일단 사람들이 죄목이 뭔지는 몰라도 감옥에 잡혀갔다는 건 일단 잘못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당연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듣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말 큰 위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군사경찰이 나타나더니 저를 한번 잡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추측하실 거 아니에요. 혹시 음주운전을 했나? 가혹행위한 거 아니야? 저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싹 사라지고 제가 전하는 복음은 듣고 싶지도 않겠죠. 저 목사님 저런 사람이었어? 저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 어떻게 믿지?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죄목이 공개돼요. 도대체 바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감옥에 잡혀갔을까? 사람들은 분명 흉악한 범죄일 거다,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바울의 죄목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닌 죄.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한 죄. 이 소문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는 다른 죄목이 없다.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은 많은 지체들에게 용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 밖에서든 오히려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여러분, 이제 보니 이거 실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모두가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막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죠. 우리 아주 먼 옛날 1세기로 가볼게요.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말했다가는 바로 잡혀가요. 그 중심에 혹시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과거가 상당히 화려하거든요. 여러분도 우리 주변 지체들의 그런 현재 모습만 보고 얘는 어떻니, 쟤는 어떻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바울도 바꾸셨거든요. 아무튼 그 당시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무섭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은 다 잡아 넘겼대요. 교회를 잔멸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을 못 이기고요. 결국은 각 지방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실패죠.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됐을까?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을 받게 하시지? 왜 실패하게 내버려 두시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정말 실패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같이 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전해지던 이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각 지방으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오히려 흩어진 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일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온 땅 끝까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실패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큰일 났다, 끝났다 싶은 일들이 있으면 솔직히 그럴 때마다 무섭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마치 아까 그네 타는 그 둘째 동생처럼 매사에 무서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시야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좁은 시야로 끝났다, 실패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면 계속 말씀해 주실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까 그 엄마처럼요.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특별히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 사람들은 괴롭거나 아프거나 혹은 답이 안 보일 때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런 괴로운 시기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이 군 생활 중에 경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무튼 근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과연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기도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때도, 그때도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답니다. 우리로 인생의 여러 시간들을 지나게 하셨고, 심지어 실패와 눈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될 때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치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 기도도 안 되고 교회도 못 나가겠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때마다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죠. 괜찮아, 힘들었지? 괜찮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빌립보서의 시작 부분에 담겨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 끝까지 품고 가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실패했다고 내치시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우리가 시작하면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중간에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다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일이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 누가 시작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 누가 완성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참 뻔한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고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 발견합시다. 그럼 마일리지 때문에 이 영상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뢰합시다. 특별히 실패에 부딪혀 낙심한 우리에게도 괜찮다 하시면서 위로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건강히 군생활 하시고 주어진 비전에 따라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불비한 여건이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우리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그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생을 살아가며 군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또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좀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2년간의 이곳 55여단에서의 보직이 마무리됐고요.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참 고마우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이제 지난 2-3개월 정도는 이제 땅끝교회 이제 한 곳씩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고, 이제 페바 부대는 이제 어제와 오늘 계속 인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근무로 인해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신우들, 그리고 파견 근무자들, 또 취사병들, 또 등등 제가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인사하지 못해서 이 영상으로나마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땅끝교회를 세워준 우리 군종병들, 그리고 함께 예배했던 모든 신우들, 그리고 파견지 취사병들, 제가 이름도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예배 인도도 넉넉한 여건에서 지원하지 못한 게 참 미안한데, 그런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늘 예배하기에 힘쓰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보면서 정말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군 생활도 항상 말씀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 군 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제 한 곳에서 같이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분위기가 완전 또 다르겠죠.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